예, 어제 저희는요,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38가지 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12가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예, 교재로 가시면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 해서 8페이지, 오늘은 두 번째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세주라고도 얘기하지만 세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세주가 됐든 구원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잘한다 그럴까요? 능숙하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문제죠.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이 돼야 됩니다. 사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구원은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구원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구원파의 최고 약점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귐의 누림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귐을 갖도록,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무 구원에 집착하거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 다시 말해서 구원을 포함해서 심판이라든가 안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인가. 어미 품에서 젖을 떼고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먹이신다 그랬는데, 계속 젖만 물고 있으니까, 구원에 매달려 가지고 젖만 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지금 벌써 떠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에도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왜 계속해서 머뭇거리느냐. 그렇죠? 마귀의 전략은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냥 익숙하게 내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못 느끼게 그렇게 마비시켜서 구원을 못 받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선물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선물을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다음 단계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저는 구원파의 구원 사역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단번속죄, 율법과 은혜, 행위가 아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런 구원파에서 가르쳤던 교리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동전의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앞면만 보고 계속 그거 하나를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있다가 지금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아주 이 사태들이 벌어지고 좋지 못한 간증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아서 사귀려고 약혼자로 삼아서 정혼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사귀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사귐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씻어야 돼요. 더러우면 예수님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하고는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일단 씻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하고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보니까 무슨 외롭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다가 자꾸만 그냥 이만한 등치 큰 인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윌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가 이런 이만한 그거를 베고 자고 아니면 안고 자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물하고 또 그런 인형하고는 생명의 사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생명이 사귐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생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단순히 영생에 대한 정의로 생각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러나 거기 뉘앙스를 좀 살리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사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써 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 뭐냐?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형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들은 비록 갓난쟁이일 경우에는 내가 그냥 자기 아빠 정도밖에 안 되고 잘 아무것도 모르죠. 조금 알죠. 그냥 친하니까 아빠 정도. 그러나 자라가면서 점점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면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구나, 용감하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렇죠? 서로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gh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걸 조금 뉘앙스를 살리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함이옵니다. 이런 might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가도록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생명 주신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사귐이 되어질 수 있다. 사귄다. 점점 깊이.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모르겠어요. 워낙 일반적으로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니면 좀 자주 언급이 안 돼서 그런지 쉽게 와닿지 않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알아야 될 단계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간과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뭐가 잘못됐나요? 가만히 계시네. 왜 성경을 변개하냐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분노를 하셔야 될 터인데 제가 지금 성경을 변개해서 읽었는데 뭐하고 뭐를 바꿨습니까? 교회와 죄인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죄인으로 읽어요.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읽는다 이 말.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이브를 위해서 잠시 잠을 잤는데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은 상태에서 아담의 희생으로부터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브를 낳은 것처럼 죄와 아무 상관없는 훨씬 더 깊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더 한 걸음의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거듭나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분리된 죄로부터 깨끗게 씻겨진 그런 자들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만 히브리서에서 왜 거기에 자꾸만 집착을 하느냐 이게. 그렇죠? 주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사귐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 이거.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이 6가지 교리가 구원에 관한 기본 교리들인데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기초는 이미 놨는데 거기 위에다 왜 또 기초를 놓느냐 이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참 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한 것은 좋으나 밤낮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다시 공부하고 또 반복 공부하고 또 반복 공부하고 1년 52주마다 이것을 놓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는데 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뭐 연애들 해보신 분들도 있고 친구를 지금 남자들끼리도 여자끼리도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한 번 만날 때 다르고 두 번 만날 때 다르고 1년 만날 때 다르고 2년 만날 때 다르고 점점 우정도 깊어가고 사랑도 깊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물론 갈등도 생기겠죠.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면요 주님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까지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관련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오늘도 구절을 열심히 찾으셔야 되니까 자, 그 프린트물 3장짜리 성경 참조 구절 모음을 잘 옆에 펴시고요. 13번입니다. 아들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죄인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은 이 구절이 여러 성경에서 병개되어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현대의 모든 성경들은 이 말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병개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워버렸다. 짐작컨대 그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했다고 하는 accepted in the beloved,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명백한 성경 구절을 잘못된 성경들에서는 다 다른 방식으로 다 뜯어 고쳤어요. 굉장히 중요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어제 로마서 5장에서 액세스, 접근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아주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변교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에베소서 1장 6절은 성경 구절이 여기 없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까만 글씨로 된 것만 지금 우리가 프린트물에 있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 휴대전화 이거는 개역 성경을 좀 확인하려고 지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표현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게. 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들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 삶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고 느릿느릿한 게. 요즘 삶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 표현들도 저에게 익숙하게 들어와요. 예. 그 중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사극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텔레비전을 안 보시고 세상과 구분돼서 사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두어 주신다 그래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그거에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사귀고 만나서 인사하고 밥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그분과 사귀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신가요? 저기 윤재근 형제님 어디 계신가? 일하러 갔어요? 홍영만 형제님 여기 그 사무실에다 연락해서 여기 에어컨 다 더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안 킨 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안 킨 거예요?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켜 있어요? 자, 그래서 14번으로 갑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 침례는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 이거는 뭐 너무나 잘못됐는데도 그렇게 너무나들 와전이 돼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는 뜻이고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페이지에 나눠드린 그 3절 9절 모음의 1페이지의 맨 오른쪽 구석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몸인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죠. 머리 되신 주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아마
정동수 목사님이 아마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의 대역전이에요. 왜?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옛 창조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9페이지 둘째 줄, 이것은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이 사도들인 양 가장하거나 실제로 사도의 표적을 지니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모방하거나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성령 침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돌돌 말려서 옷을 입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페이지에 위에서 왼쪽 세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몸 안으로, 여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옷 입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가?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자,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에베소서 1장 6절,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된다.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지 이게 물속에 들어간 물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경 주석이 로마서 6장 3, 4절을 물침례로 해석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만 나오면 그냥 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주석가들이 부주의하게 전부 이거를 물침례로 했는데, 물침례는요, 우리를 장사할 수 없어요. 그건 장사 지내는 것의 예표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읽습니다. 이 영적 침례는 사도행전 2장 28절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참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그들 자신의 멸망의 길에 맞추어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흔들거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다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집착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다 보냅니다. 아주 교활한 수단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란 진리이다. 진리와 교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진리는 포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들은 진리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the truth, 그 진리. 그런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중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렇죠? 종말에 관한 진리, 그러면 종말론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진리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건전한 교리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으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을 지고 주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28절을 가지고 만약에 교리로 삼는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8절 9절에 근거해서 생겨난 교단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교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맥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한 장소인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들이었음을 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사도행전 2장 38절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돼 있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이방인은 믿음의 약속에 의해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데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조건부 성령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 복음이 전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28절이 아니고 38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가르쳐요. 왜? 여기 그 구절 때문에.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수염을 기르고 돼지고기를 금하는 유대인임을 안다. 이 장의 전체 무리 안에는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단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나 그렇게 불리는 이방인들 뿐이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 위해 미국 남부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교파 중에 하나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 3절을 따르지 않는 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은사주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주의 교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파에서는 이 두 교파가 우리나라는 이제 은사주의 좀 많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미국은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따르지 않는 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믿으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침례를 안 받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고 또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단적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두 교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로마서 6장 4절 죽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침례됐다라는 구절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침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신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며 그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탄이 일으킨 이단 종파들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거기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6번. 성도는, 이 성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인트인데요. 세인트 하면은 벌써 세인트 루이스 야구팀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또 스페인어에서는 이거를 산토 도밍고, 산토 또는 샌프란시스코, 샌앤토니오. 뒤에 남자 이름이 나오면요, 스페인에서는 또를 탈락시켜요. 그래서 산이 돼요. 산토 프란시스코인데 원래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돼요. 그 다음에 샌앤토니오가 되고, 여자일 때에는 산타 바바라. 그래서 A가 그대로 살아나죠. 산타 바바라. 우리 조동훈 형제님 공부했던 도시 오셨네 저기. 예, 산타 바바라. 근데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세인트를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제 우리 살펴봤죠. 다 sanctified,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 성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부를, 하여간 한국에 있는 무슨 가톨릭 신자 중에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을 성자로, 뭐라 그래? 무슨 식이라 그러지 이걸? 하여간, 예, 사복식. 그런데 성자로 추대를 하는데, 그 성자 추대 직전에 또 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걸 또 사복식이라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자로 하는 무슨 또 있어. 그래서 그 예비 절차를 123명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23명보다도 별로 행실이 올바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그 중간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우리는 성자가 되어버렸는데, 예?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성자라고 하는 말이 가톨릭에서는 대단한 무슨 특별한 훌륭한 그런 이 그리스도인을 예측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성자다. 예. 가톨릭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성자다. 그럼 아마 기절할 거예요. 한국에 지금 가톨릭 신자가 그렇게 700만, 800만 중에서 지금 2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성경을 펴서 왜 성자가 됐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쭉 보여주면서, 가톨릭에서 고생하면서 성자도 못 되지 말고 당장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과거에서 제가 법대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랬어요. 법을 공부하냐, 그렇다는 거야.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긴 누구냐. 아니, 법을 주신 분도 모르고 법을 공부합니까? 그냥 막 얼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펴서 lawgiver, 하나님께서는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인데, 아니, 법을 주시는 분도 모르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의 말문을 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진전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이면 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왜 예수님 같이 고귀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까?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줬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 이런 것을 자긍심이라 그래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이야.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셨는데 나는 자기 비하 속에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뭐, 이거는 교만. 이게 오히려 열등감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선물로 주셨는데 주 예수께서는, 자, 요한복음 17장 9절로 갑니다. 1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 9절 왼쪽 밑에서 1페이지 세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비하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비하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은 다시 교재로 갑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치면 사찰 집사에 해당하는 총 지배인을 불렀죠.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멀리 여행을 하죠. 예표적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래서 지구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에게 신부를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17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래도 성경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1페이지 맨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대형 교회에서 이 거울을 선물을 해가지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기 교회 이름 쓰고 그 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어떤 분이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주, 어느 순간에는 예수,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어느 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있어서 다 쓰신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죠.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빠삭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complete name,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삼위일체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 아버지, 예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성령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같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지가 않고 그 속에 얼마나 중요한 성령님이 빠져버리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윗구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제가 그거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이 돼 있는데 왜 우리 집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집안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안 이루어진 집안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100% 무조건적인 약속인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내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한 집에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이제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거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다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에티오피아 자체가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꾸준히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또 구원은 가족 단위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도 가족 단위로 먹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사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 구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 그 뒷부분 설명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성경 구절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upon 그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지는 않는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위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의 사역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근거한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경 어디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 전서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의 목사님들 미국, 영국 이런 분들의 책에도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확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서부터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의 대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분명하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근데 구약에는요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시다가 불순종하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더럽혀지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셔요. 사울도 임재하시던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왔어.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 아시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도 밧세바와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기도하기를 내 영을 성령님을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성령께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 아예 봉인 도장 찍듯이 찍어가지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한다고 써 있어요. 떠나지를 않으셔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의 차이는 upon in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어낸 얘기고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회개는 평생 딱 한 번 구원받을 때 하는 것이고 자백은 자주 하는 것이다. 아주 너무나 멋있게 들어가지고 저도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대학생 성교육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 성경으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야. 회개도 자주 해. 회개는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타락해서 딴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키면 돌이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회개도 자주 해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리화해놓고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바로 잡는 데에는 올바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굳이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정확한 성경으로 우리가 더 바르고 정확하게 배우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대언자들 안에 성령이 계셨다고 말씀을 했죠. 자, 돌아옵니다. 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뭐냐?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광의 소망. 나중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물론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아이의 영광은 언제 영광입니까? 잉태된 아이가 언제 영광을 받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울면서 나올 때, 그때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는 절정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형성되어져서 어느 날 요한일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지금 샛별이신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공중에서 주님이 대림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나타난다.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8번. 18번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1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3절 맨 3페이지 끝부분에 가시면 요한 1서 5장 13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시죠. 19번.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2페이지의 중간쯤,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7절 성경 구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요 로마서 5장 1절과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실제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라오는 환경에서 빚어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예민 반응을 해서 스트레스 조금만 신경을 거슬 일이 있어도 막 예민 반응을 벌여서 두통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에는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정신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또 신경 쓰면 두통하고, 이런 그런 신체적인 질병과 별 다를 것 없는 정신적 어떤 그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그걸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겪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요, 밤에 운전하면 2시간 이상 운전하면 꼭 두통이 와서 펜자를 차에다 넣고 댕겨요. 왜냐하면 야맹증이니까 좀 잘 안 보이니까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이게 골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신으로 말미암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 결과를 밤새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 그럼 신경 쓰다가 그냥 보면 과민성 설사,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대생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사약을 달고 살아요. 또 왜?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 신경 쓰면 다 설사하거든. 그렇잖아요. 24시간 내내 지켜봤는데 예측했던 결과가 안 나와버렸어. 그거를 막 1년 내내 반복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나에서 고뇌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을 요즘 우리는 신경성 위장, 위통, 신경성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이게 소위 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어떤 그 질병, 병리 현상 이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리스도인이 뭐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뭐 무슨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영향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평강을 누릴 때는 언제냐?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포하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이럴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죠.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어로 얘기하면은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얼마 있다가 하다 보니까 다시 불안해지고 염려가 엄습하고 막, 그거 어떻게? 뭐가 없는 거예요? Peace of God. 이게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Peace of God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조건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앞에다,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설거지하는 부엌에다 붙여놓고 한낱 읽으면서 안 불안해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 믿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1번 조건도 충족을 안 시켰어. 계속 염려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은 읽으나 마나야. 그렇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아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염려하면은 나머지는 읽으나 마나지 뭐. 염려하지 말고, 그럼 일단 염려부터 안 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두 가지 함정이 있네요. 하나는 뭐냐? 모든 일이야, 모든 일. 그런데 자기가 고민할 거 한 두 가지는 빼놨다. 그거 계속 고민하고 앉았어. 모든 일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는, 서너 개는 딱 빼놔. 요거는 하나님이 아마 해결 못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드리는 기도일 때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평과 더불어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 너무 하세요. 그건 감사로 요청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그 다음에 감사와 더불어 알리면, 6절 이 세 가지 조건만 하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6절의 조건을 나는 분명히 갖추었는데 7절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7절은 뭐냐면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해는 안 돼,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러나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파도가 막 내리치고 그냥 배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배 뒷전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편안을 누리고 있어. 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어디 그래서 저기로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겠죠.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가기로 하셨으니까 파라오가 치든 어쨌든 간에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잠재우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의 고통을 없애시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모르겠다 못 살겠다 죽자 막 이런 짓은 안 하고요.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그냥 노이로제가 그것도 아니고요. 옆 사람이 보면 이상한 너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가 아니야. 나도 알아. 이해가 안 돼. 여기 이해를 뛰어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평안한 걸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왜 그래요?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 구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이 주님께로 딱 고정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이 아니라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생각이 주께 고정된다고 그랬는데요. It stayed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두 환자가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암병동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 고칠 생각만 하고 있어. 민간요법이 좋대. 아니야 뭐 오줌요법이 좋대. 아니야 뭐가 좋대. 아니야 뭐가 좋대 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가졌어. 지금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주님께로 가 있어.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면 주님 고치시길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저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싶으시면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왜? 죽는 게 이익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 게 저에게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고 분명히 써놓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데려가시든지 남겨두시든지 저는 주님만을 지금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십니다. 조건부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로마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얘기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 20절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죠. 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페이지의 5번째 성경 구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 주인이 뭐라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제부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계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런 특권층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인터뷰할 때 얘기하죠. 이거는 상층부의 의중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주 특별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털어놓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게 돼. 종은 시키는 대로 해. 목적이 뭔지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까지 목적까지 다 알려주시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속에 깊은 곳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중,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어떤 한 분은 책 나와 있어요. 책.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책. 자, 다시 돌아옵니다. 친구가 됐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복음 찬송가에도 많죠. 주는 나의 친구라는 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많이 있습니다. 자, 21절.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 자, 요건 조금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자,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아마 이 다음 주제에서 좀 다룰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그 명부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저 사람 그러면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생명, 육신적 생명, 즉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명부가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명단에서 지워진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오히려 없는데 처음으로 명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명단에서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 것,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록된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are written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동료가 된다. 이건 뭐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기할 때 그래요. 저 형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형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특별한 동료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죠. 자, 23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말이 안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6절 보십시오. 이 페이지의 맨 오른쪽 위. 이 페이지의 맨 오른쪽 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자, 23번 설명을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에는 이미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 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비록 그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며 그의 몸 안에서 존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으나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죠. 그의 영은 거듭났고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했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언젠가 캠벨주의자가, 캠벨은 그리스도의 교회 창시자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신자가 나에게 와서 죽어보기 전에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카톨릭도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보기 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디로 가는지 써 있는데 모를 수는 없죠. 이에 나는 이미 하늘로 갔고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적으로 맞죠? 앉아있다 그랬으니까. 그는 어째서요?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있는 거지. 껍데기 장막만 보고 있는 거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속사람은 못 보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육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글쎄요, 당신의 혼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데요 라고 반박했다. 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나의 몸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와 그의 살로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함께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육적인 사람이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쳐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영어로 natural man입니다. 이게 natural man.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인간, 그렇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 그걸 본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human nature 하면 인간 본성이라 그러지 인간 자연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영어는 원래 만들어진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자연도 있는 그대로 있죠. 인위적으로 지금 가공 안 했죠. 우리의 인간 본성도 자연 그대로 있죠. 그래서 네이처는 같은 건데, 우리말은 하트가 심장으로 번역됐다, 마음으로 번역됐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연도 할 수 없이 본성으로 번역됐다가 물리적 세계를 얘기할 때는 자연으로 번역됐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구분을 안 하고 내추럴맨 하니까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본성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 한킹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4절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냥 우선 보죠. 한킹에. 그러나 자연인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인 대화를 해봐야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 24번 복된 소망을 받는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은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디도서 2장 13절 정확한 음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 찾으셨습니까? 예, 디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타나신다의 주어는 누군가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개역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서요. 주님은 안 나타나시고 그냥 영광만 나타났어.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나타났어. 그겁니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읽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미테이션 주얼도 비슷해요. 그거 구분하려면 한참 걸려요. 위조 지폐도 한참 걸린다고, 쉽지가 않아요.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주어가 아니라 나타난다는 동사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되면 복된 소망 교회라고 이름까지 붙였겠, 교회 이름에다가. 예, 지금 우리 박노찬 형제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도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가서 이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자, 이것은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다르다. 그는 복된 소망을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소망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에베소서 2장 18절인데요. 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성경 구절 3페이지.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영광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25번.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3페이지의 왼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두루 교제를 갖게 된다. 26번. 영광스러운 처소를 차지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처소라 그랬죠. 1페이지 셋째 성경구절, 세 번째 성경구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Many places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과 제가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처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자세하게 21장인가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상의 26가지의 일들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가 이런 것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적 교리이다. 구원받은 후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이 들이대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구원받는 순간 그에게 일어난 26가지 사실들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라. 가엾지 않은가. 왜 이 세 가지 성경이냐.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일종의 이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역의 교량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들이 물론 성수대교와 같이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리는 그래도 건너가도 웬만큼 하면 안 무너지죠? 튼튼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튼튼해도. 우리의 교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6가지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말씀들에다가 우리의 교리가 세워져야지 교량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맞는 말씀이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고 한정적으로 유대인에게 말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니냐.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린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도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당신에게 제공하신 26가지의 축복을 받고서도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13절과 히브리서 6장을 당신에게 인용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조금 의심스러운 한두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된 말씀들을 다 거부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홍성희 형제님은 아마 어디 오늘 안 계시구나. 이 구절은 홍성희 형제님이 간증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제일 깜짝 놀란 성경 구절이라 그러셨어요. 한 1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분명하게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주셨다 그랬어요. 과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blessings.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고 말 잘 듣는 백성들에게 material blessings,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다 부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가장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바울은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약에 부자가 없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이게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우리 그거 이외에 그리스도인이 뭐가 더 필요하냐?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으면 되잖아. 배 안 고파? 옷 입었어? 그럼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살라 이거야. 그러다가 오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금 우리 26가지 봤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축복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창고에다 넣어놨는지 다 잠가놓고 주여 물질 좀 주시옵소서, 주여 자동차 좀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고린도후서 4장.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 너 고린도후서 4장 다시 읽어.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지금 네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소중한 걸 줬는데 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웃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순간에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 영원하니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주님 자녀처럼 살라고 했더니 주님 그런 거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제가 창고는 열 테니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주세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안 주시면 무슨 뜻일까요?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야. 먹을 거 안 주셨어요. 그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으면 뭐 죽어도 이익, 안 죽어도 이익. 그리스도인처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자, 성령님과 관련해서 쭉 보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11시 반에 정확하게 끝낼게요. 자, 그래서 27절 그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요, 표현을요,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지금 이제 번역했는데 뭐 다 born again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데 거듭난다는 용어가 이미 굳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뭐 거듭난다도 좋고 하여간 뭐 다시 태어난다도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에게서 거듭난다 그러면은 뭐가 거듭난지도 모르고요, 누구에 의해서 거듭난지도 모르고요, 그 거듭남이 의미하는 바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CTS가 됐던 뭐 CBS가 됐던 아니면 극동방송이 됐던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보면요,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지금 가니까 이해가 돼.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혼동이 돼. 뭐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막 냉랭하고 예수님 믿을 때는 막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지금 냉랭하니까 다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refresh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시 소생시킨다 또는 유쾌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교리를 모르니까 거듭나는 거는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뿐이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지 두 번 나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너는 물에서 나고 물, 육적 출생.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생명을 내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물, 그렇죠? 주님께서 너는 유다의 물들에서 낳느니라. 육체적인 제너레이션, 쭉 탄생. 그렇죠? 아내에게 샘물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우물들이라 그랬어요. 다 뭐예요? 육적 생명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피로 오셨다 그랬어요. 물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고 피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출생 즉 physical life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쭉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 물에서 났잖아 이미. 엄마 뱃속에서 둥둥 떠 있다가 양수에서 둥둥 떠 있다가 났잖아 너. 생명의 탄생은 이루어졌잖아. 그러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뭐가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이잖아.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나는 것은 육적 출생에 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영적 출생은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 그럼 우리의 죽은 영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다시 태어난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나 물침례는 신약 어디에서도 결코 새로운 탄생과는 상관이 없다. 물침례에 의한 중생 이게 가톨릭의 기본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순간에 애가 거듭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기는요 2000년 동안 지금 가톨릭을 지탱하는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태어나면 다 유아세례부터 받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될 거 아니야. 헛된 소망이죠 그거. 그걸 믿고 있어요. 사실인즉슨 왜 바로 유아세례를 줍니까? 우리 교족부에 올려놔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우리가 헌금 받아야 돼. 우리가 나중에 이게 우리 회원이 돼야 돼. 우리 거. 사실은 회원 확보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정치적 책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아세례라는 게. 근데 유아세례를 받으면 다 거듭나다고 가르쳐놨어. 중생한다고 가르쳐놨어. 그럼 다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생했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 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 책임지냐. 자, 그래서 28번으로 갑니다.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이 구절도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네요. 왜냐? 요한일서 2장 27절 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럼 당신 지금 뭐하러 성경 가르치고 앉았냐 이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데 당신 왜 여기서 성경 공부 가르쳐? 그러니까 맞네. 아이 그럼 그만둬. 이제 우리끼리 다 모여서 그냥 왜 각자 기름 부음이 다 성경 가르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또 말이 돼요. 잘 모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preacher, 소위 말하면 pastor and teacher,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티처가 하는 게 티칭인데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티칭하는 거는 뭐고 내가 은사로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서 목사가 가르치는 건 또 뭐냐?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답이 암시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꾼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가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저는 여러분에게 어디에 성경 구절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줍니까?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성경 구절을. 자, 사도행전 8장.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키셔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30절.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 지도한다는 말은 가이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이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냐. 여기 말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이사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빌립이야 딱 이거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래서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러면 아까 가이드가 있어야 돼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가이드 노릇을 해서 성경 구조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질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는 않았어.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요한 1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티처 필요 없네. 그럼 하지마. 우리 알아서 다 각자 하나님이 다 성경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나서서 네가 이렇게 되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네.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29절 29번 성령님이 그의 몸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이다. 아까 이건 했습니다. 영원히 구약은 영원히 아니라 그랬죠. 떠날 수가 있다 그랬죠. 30절 그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 인침받았다. 이것도 성경 구절만 읽고 넘어갑니다. 아까 인침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도장 찍는 건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2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왼쪽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 도장 딱 찍잖아요. 그렇죠? 봉인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구가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된 상태죠. 돌아오셔서 31번 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된다. 사도행전 2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진리에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 무식한 사람들 보고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었다. 성령의 전이 자기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하게 무슨 뭐 방언회 성경을 받는다든가 막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있어서 지금 그러느냐 이렇게. 자, 32번 그는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선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하여간 좀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적 용어로 은사란 말을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헬라어의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들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카리스마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줬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그냥 탁 청중을 장악하는 대단하다. 그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 괜히 그냥 멋진 남자면 카리스마가 굉장하더라고 막. 그 카리스마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카리스마 얘기 나오면 한마디 하셔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요, 불교신자. 그럼 카리스마가 없지. 그렇잖아.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도 안 믿는, 믿어야 선물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32번. 그는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은사들이, 선물들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표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이다. 초기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선물들 중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이사야서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언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잘못 배워서 난 신비적인 현상이 좀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그래야 좀 믿고 싶다. 그죠? 성경 말씀은 너무 맹숭맹숭한데 갑자기 그냥 불이 콱 임하든지 그냥 전기가 쫙 오든지 그냥 뭐 발끝에 뭐 머리끝이 쪽빛쪽빛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에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이 여름 수련회 갔다 왔대. 찬송 신청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이제 이런 찬송을 신청했어. 그래서 뭐 성령을 사모하시는 바인가 봐요. 그런데 받았어요 이번에. 뭘 받으셨어요? 방언 받았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웃어야 되는지. 얼마나 옆에서 막 이상한 그냥 쾌샬라 마샬라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방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근데 자꾸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도 달라 그러니까 허락하셔서 나중에 가서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였구나. 나중에 막 후에 깨닫겠죠. 왜?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표적이야.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야. 사인. 늘 말씀드리죠. 제가 얘기할 때 내가 기아 타이거즈 투수야. 그리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아서 주먹을 꽉 쥐면 이건 직구다 이렇게 해. 그런데 내가 이적을 해가지고 롯데 자이언트로 갔더니 이놈들은 또 속이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면 이게 커브래. 그런데 포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커브를 안 던지고 기아 타이거즈 생각을 하고 직구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인이 달라졌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이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 이상한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사인이라는 것을 이해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치유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것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은사인데요. 초기에 바울도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다 아팠어요. 그 은사가 사도시대로 끝나버렸어요. 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이건 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 표적이야. 표적. 사인. 주먹 쥐고 뭐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러면 뭐 이게 슬라이드를 던지라는 건지 뭘 던지라는 건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네 가지 사인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사인인데 왜 이방인이 남의 저 사인을 훔쳐봐가지고 막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안식일 유대인 너희하고 나하고의 표적이라 하는데 왜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사운드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정신을 주셨는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왜 하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고 써있지도 않은 것을.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이스라엘과만 맺으셨던 특별한 관계를 그만두셨고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참 원래 야생 죄송합니다
원래 그 참 올리브 나무가 끊어지는 잘려나가는 사건이죠. 시점이죠. 사도의 표적들도 끝이 났다. 그런데 이들 표적들은 사탄에 의해 모방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방해서 이방인들에게 속임수로 써먹는 표적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데 가면 막 이런 은사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난무하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든가 막 이런 데 가면 막 이게 도대체 정신 사나워서 성령님께서 계실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넌 나와라 나와. 난 못 있겠다 이게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도의 표적들을 흉내내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계시록 2장이죠. 성경에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성경에 써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다 써놨는데 이거를 읽고도 자꾸 표적을 달라 그러고 뭘 하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표적으로 출발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 빼라 그랬더니 빼니까 뭐예요?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 아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대인과의 만남을 표적으로 주셔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럼 기적 보여달라 이거야. 그거 하나님 일 맞아? 그럼 기적 보여달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냥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내가 바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냐. 사도도 바울도 뭐야 막 A%만 만지면 병이 낫고 다 했다 이거야.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잘려나가서 마문을 닫았어. 그러면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는데 왜 표적이 필요하냐고.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소위 말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영에 대한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한 체험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건전한 교리인데 건전한 생각의 역을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다 받아들이는데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없으면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죠. 자, 네 번째, 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구원받은 죄인은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의롭게 된다. 죄인에서 신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는다. 죄를 피로 다 덮어버렸죠. 그 다음에 36번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하면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을 가지게 된다. 자, 33, 34, 35 그렇죠? 33, 34, 35 이거는요 이미 완성된 과거적 일인데 36번은요 매일매일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재 살아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도 그냥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in need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히브리서에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자백하면 그분께서 변호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셔서 용서하신다고 했죠.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만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래.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 덕분에 아직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37번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역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인데요. 구원의 과거적 측면은요, 죄 용서와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뭐예요?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 받을 것으로부터, 지옥에 갈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일,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이 죄의 미혹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이것을 능히 승리하려면 죄의 권능, 파워, 죄가 나를 지배해서 권력을, 파워를 행사하려고 했을 때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매일매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죄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죄가 나를 미혹할 때 이미 나의 옛사람, 이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 죄의 파워 밑에 있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믿음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매일매일의 진행 중이다. 자, 여러분이 이 위대하고 값진 약속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다른 죄를 극복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자, 마지막 38절, 38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Ambassador. 외교관의 꽃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저는 뭐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외무고시를 통과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외교관이 됩니다. 그럼 외교관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2번에 걸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2번의 대사를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정년퇴직을 대부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대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꽃, 최종적으로 꽃이 피고 꽃이 시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아니면 큰 나라는 총영사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관장이라고 하는데, 대사. 그 대사가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국가를 대표해서 가 있잖아요. 뭐 VIP 대접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딜 가나 호텔 가나 뭘 가나 뭐 특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사관에는 그 나라 경찰력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치외법권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층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 of Christ. 얼마나 이게 자긍심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청와대 대변인처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우리 어제 정광복 형제님이 아주 간증할 때 제가 뜨끔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지금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냐? 그럴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같이 읽어갑니다. 또 우리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다. 아까 우리 봤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죄인에게 38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2개의 이단적 그룹이 하는 일은 성경을 엉뚱하게 인용해서 이상의 38가지 사실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아마 시동을 탁 키는 순간에 어떤 그 과정을 쫙 진행이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차가 움직이는지 아마 머릿속으로 훤할 거예요. 그렇죠? 막 그림이 그냥 설계도가 왔다 갔다 가면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훨씬 더 묘미가 있겠죠. 이야, 이게 탁 키는 순간에 그냥 전기가 불꽃이 탁 튀더니 탁 제너레이터가 돌더니 뭐가 그냥 쫙 막 전기장치 쫙 되고 막 센서가 돌아가고 막 하더니 그냥 탁 해서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딱 놓으니까 쫙 가더라 이거지. 그게 자기가 만든 사람 얼마나 신기하겠어. 얼마나 멋있고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이따 저녁에 오시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최원기 형제님 같은 경우에 전투기를 딱 시동을 걸면 자동차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까요? 그거 알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만들질 않았으니까 본인이. 그래도 뭔가 배웠으니까 뭐 조종사가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순식간에 그냥 돌아가는. 그 묘미가 다를 거예요. 그냥 그 계기마다 그냥 뭘 의미하는지 그냥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그냥 지금 38가지밖에 안 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가지만 알아도 벌써 우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모르게 막아버리면, 안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하냐.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게 지금 좀 정리입니다. 38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유업을 받으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행실을 하고, 이런 뜻이었죠. 아까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또한 현재의 소유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는다.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광스러운 처소가 기다리고 있고 거듭나서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 구속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분배받게 되고 보좌 앞에서 변호인을 갖게 되고 그날까지 죄를 이기는 승리의 가능성을 얻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다. 넘기셔서 놀랍지 않은가? 진짜 놀라려면 이런 것에 우리가 놀라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놀래게 하시는 분. Wonderful.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Wonderful, 그 이름 그대로이시다. 주님은 정말 Wonderful 하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칭호 Wonderful.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지 않은가? 이 내용이 찬송가 가사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다 보면. 이 38가지가 찬송가 보면은 다 연관돼. 이 찬송가는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 찬송가는 이거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찬송가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을 teach,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사를 정확하게 음미하면서 찬송하셔야죠.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찬송하셔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실제적으로 가사는 전혀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여, 왜 이러한 사실들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당신이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작은 은사에만 대해서만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어째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는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나는 38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인가?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